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삶들 속에서 누구나 다 어떤 일을 이루어 가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경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되어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임을 얻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내 실력이나 인간 됨됨이를 상대방이 알아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신임을 받고 신뢰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미 명성교회에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 어머님께 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가서 인정받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인정받아야죠. 그런데 나는 구미 명성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서 잘했지 그러더라고요. 예,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참 걱정이 됩니다. 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가서 시간마다 전하는 메시지,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를 내가 알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오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서울에 조금 있으면서 몇몇 정치인들을 이렇게 가까이 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선미 의원, 이제 장관이시잖아요. 그분도 가까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지내보았습니다. 장관이 될 때에 제가 축하 문자도 보냈더니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정치를 하는 분들도 정치 일선에 나가서 그 분야의 그 일을 맡을 때에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맡은 그 분야에 있어서 그곳에서 인정받아야만이 계속적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 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애쓰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갖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장관이나 대통령한테 인정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6년 3월 6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안동교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가기 전에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저에게 당부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네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가는데 목사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 너는 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사가 되어 가는 거야. 그 말이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 안수로 받으러 가는 저를 앉혀놓고 야단치다시피 훈계하는 말씀으로 하실 때 제가 어머님 앞에서 막 듣다가 한참 울었어요.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목사가 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 해, 두 해 목회를 하는 중에 어머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새록새록 그것이 맞아, 그렇구나.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믿음 안에 살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목사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미완성의 목회자입니다. 미완성의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감으로 인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목사로 잘 살아왔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의 삶들 속에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주님, 접니다. 저는 기도를 좀 단순하게 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아시죠? 그러면 그 속에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미사여구를 섞어서 구체적으로 물론 그렇게 함이 좋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 갑니다. 저 밥 먹었어요. 저 이렇게 할래요. 저렇게 할래요. 제가 그렇게 지금도, 왜? 하나님 앞에서 선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나는 아직도 미완성의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풀과 같이 시들기 쉽고 변하기 쉬운 인간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서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구미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30년의 역사를 지금 걸어오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미명성교회가 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찌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구미명성교회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미 명성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시 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의 일을 맡기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에 그 물질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각종 많은 과일들을 봅니다. 그 과일을 보면서 그 나무에 어떤 과일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산타바바라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이틀 동안 머무는 중에 그날 가던 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보고 그랬어요. 이제 부모된 아빠 엄마가 오니까 여러 가지 스케줄 계획들을 많이 짰어요. 뭐 어디에 가고 뭐 어떤 공원에 들리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런 너희 미국 땅을 구경하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너희들 보러 왔다.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이 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해변에 갈 때라든지 또는 공원을 거닐 때에도 그저 시간 주어지는 대로 나가서 그렇게 지냈는데 오후 저녁 무렵쯤 됐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니까 제 마음에는 우리 아이는 그저 바람이 부니까 아빠 들어가요 하면서 문 탁탁 닫고 들어가는데 저는 생각할 때 남의 집을 렌트를 했지만 렌트하고 있는 그 시간 안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관리하고 책임지고 그걸 주인에게 넘겨주기까지는 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바깥에 나가 서성대다 보니까 그 뒤뜰 마당에 시커멓게 주먹만한 열매가 하나 땅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가가지고 딱 주워보니까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가 달려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 큰 뒤에 그 정원 뒤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한 개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쳐다보니까 아보카도가 저렁저렁 많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욕심이 저 나무에 옆에 가서 발로 한번 차볼까? 그러면 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집에 떨어진 그 아보카도를 내가 그 이틀 동안 렌트를 했다 하지만 이 아보카도의 주인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 마음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이 렌트한 이 시간 속에 떨어진 것은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러 발로 한번 차려고 하다가 그래도 남의 나무에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건 몰라도 내가 발로 차서 떨어뜨리는 것이 이건 도둑질하는 거 아닌가 하고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 마음속에는 오늘 밤에 바람만 많이 불어라. 진짜 그날 밤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뒤뜰로 나간 이유는 저는 아보카도가 몇 개 떨어졌을까? 그거 보기 위해서 나갔더니 2개가 더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2개가 더 떨어져서 3개를 딱 주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아들하고 며느리를 앉혀놓고 야, 내가 뒤뜰에 나갔더니 아보카도가 이렇게 참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거 우리 것도 아닌데 왜 그 손을 대요? 저기 그냥 두라는 거예요. 주인에서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렌트해서 쓴 기간 동안은 우리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 일부러 떨어뜨렸냐? 바람이 불어 잘년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있는 거 저거 내 거 내가 해도 안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진 아보카도가 물렁물렁한 것 같으면 그냥 까먹었을 건데 아주 단단해요.
그 나무에서 떨어졌는데도 깨지지도 않았고 아무 흠집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쌌어요. 종이에 탁 싸가지고 제 마음에는 이거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땅바닥에 떨어진 그 열매를 보니 거기에 세워진 그 나무가 아보카도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처음에 나무를 보고는 이 뒷뜰에 이 큰 나무가 무슨 나무가 있었느냐, 그 열매를 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떨어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시립 북부병원의 원목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가을경에 이 원장님이 바뀌시면서 원장님의 취향에 따라서 이 블루베리를 옥상에다가 많이 길렀는데 새로운 원장이 오시면서 그 블루베리를 다 처분하시게 된 거예요.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 블루베리를 화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무과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블루베리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화원으로 보내서 그냥 자란 놈은 가지고 오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릴 거예요. 그죠? 새로운 원장님이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몇 그루 나 줄 수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봄에 가보고 그 블루베리 나무가 제대로 되어진 것이 있거든. 목사님이 손가락 꽂아서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올 3월경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 화원에 가서 보았더니 이 화원에서도 별로 신통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별로 자라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또 가서 화원에 가가지고 이 블루베리를 내가 총무과에서 허락을 받은 거니까 나 5그루만 줘 해가지고 블루베리 5그루를 큰 통에다 심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면서 서울에 계신 어머님 댁에 그 블루베리를 갖다 드렸어요.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 보고 그랬어요. 화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듬뿍 주라 건다. 그러니 난 블루베리를 어떻게 기른지 모르지만 화원에서 그렇게 시키니까 어머니 그냥 심심하실 때 물 한 컵 듬뿍 주세요.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지난 5월 중순쯤 됐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야, 한번 와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잘 자랐어. 꽃이 피었어. 그래요. 아니 내가 갖다 줄 때는 비실비실했고 별로 안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블루베리가 너무너무 잘 자랐는데 네가 시킨 대로 내가 할 수가 없었어. 왜? 네가 갖다 준 블루베리 나무기 때문에 아들 본 듯 사랑스러운 마음에 매일 나가서 물을 조금씩 준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준 게 아니고 매일 주면서 블루베리를 보고 야, 잘 자라라. 죽으면 안 돼. 왜? 아들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나가 물을 조금 주고 또 그 다음 날 가가 또 조금 주고 주었더니 이 블루베리가 점점 자라서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꽃이 많이 피었어요. 그래 벌들이 날아와 수정하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보고 그랬어요. 화원에 내가 물으니까 수정하기 벌이 나와 제대로 수정하지 않거든. 붓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라 그러더래요. 야, 붓 안 흔들어도 벌들이 많이 왔다 갔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가보았더니요 블루베리가 새까만 게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정성껏 그 비실비실하고 보잘것없는 나무도 정성을 가지고 정성을 기울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니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나무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과 함께 그 나무에 사랑을 주고 정성껏 기르면 거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니까 더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일들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기를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잎만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 보고 아십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합니까? 직분자이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라 장로라는 직분이 구원받는 징표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세례 받는 분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왜 받으십니까? 다른 사람 받기 때문에 세례 받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가 거듭났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났는지의 여부는 바로 그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의 구분을 열매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참과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본문 오늘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결산 때 중요한 기준이 열매임을 깨닫고 우리가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가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2017년 12월에 대전 명성교회로 부임해 내려가면서 뒤에 텃밭이 한 411평이 있어요. 그래서 참 거기 가서 기념식수도 심고 거기에서 밭을 일구어서 한번 귀농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보자 라고 가서 시작해 보았는데 그 작년 농사는 다 망쳐버렸어요. 왜냐하면 고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다 심어놨는데 어느 날 고라니가 내려와가지고 다 윗순을 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막 울타리를 이렇게 쇠말뚝을 받고 막 울타리를 쳤는데 이들이 울타리 친 건 뭐 상관하지 않아요. 멧돼지도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위치가 어느 지점쯤 되는지는 짐작을 하실 거예요. 뭐 꿩이 날라오고 뭐 이런 것은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끔씩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 쥐 말고 그게 뭐죠? 내가 깜빡 잊었는데.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와서 막 천정을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그거 들어오기에 내쫓았더니 이 천정으로 쥐가 막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그것을 불러들여서 제가 2마리를 키웠어요. 작년에. 교회 안에 그냥 날아다니도록 그냥 놔두는데 그 구멍 속으로 이들이 같이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쥐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냥 두는데 새들도 날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제가 거기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저 양재동에 가가지고 나무를 사는데 사과나무 한 그루 3만 원, 뭐 무화과 나무도 사고 뽕나무도 사고 뭐 앵두나무도 사고 뭐 나무를 많이 사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한 해 작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수돗물로 해서 막 물을 열심히 주어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올 초에 마음이 아팠지만 죽은 나무, 자라지 못한 나무를 다 정리하다 보니까 3분의 1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은 나무는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싶어도 그 나무는
나와 관계없는 나무가 되니 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엔 그 나무는 비싸게 샀다 할지라도 자라지 못하고 죽은 나무는 아무 의미 없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주의 제단에 기둥같이 쓰기 위해 세워진 나무라고 한다면 정말 잘 자라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농부대는 제가 가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게 되는 것이 죽은 나무에게는 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의미 없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살아있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뽕나무에 물을 줬더니 어디가 한개가 열렸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거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막 이게 봉지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고 기어코 제가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제가 심은 그 나무에서 열심히 물 주고 가꾸었는데 그래도 자라기 위해서 애쓰면서 한 개라도 열매를 맺어준 그 나무가 사랑스럽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아깝겠느냐는 것이요.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왜? 누가 수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지 맞는 일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는다고 참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기도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은 제가 목회의 분야에 있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과 제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라줍니다. 절기가 되면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이번 부활절 헌금은 얼마 하면 좋을까? 하나, 둘, 셋 해서 더 많이 말하는 쪽으로 우리는 헌금합니다. 내가 10만 원 하자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 합니다. 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정해준 것이 하나님께 향하여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우선적으로 정하자. 이것이 우리 집의 중심의 생각이에요. 때로는 제가 원망을 들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행하지 아니하면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삶 속에 말씀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날 스스로 속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좋은 신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자입니까? 나는 참 좋은 신자야.
나는 좋은 나무야. 나는 그래도 우리 구미명성교회의 기둥 같은 나무야. 다 기둥이 될 수는 없죠. 엿가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쓰시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만 쓰여져?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자 나를 불러서 그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터에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참 좋은 신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살면 다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에서 열매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이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은 많이 했지만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능력은 행했지만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삶의 열매가 보여주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마 제가 미국에서 아보카도 열매를 보지 못했다면 그 나무가 아보카도 나무인 줄 제가 몰랐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맺은 그 열매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요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들을 도무지 모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평소에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짓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도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울 때에 기초도 아주 튼튼하게 세웠겠지만 저쪽 이사 오기 전에 세웠던 그 교회의 기초 바닥을 몇 메타 하신지 여러분 아세요? 1.5m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조립 건물을 세우는데 땅을 깊이를 1m 50을 파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들어부었습니다. 들이붓고는 이 덕성건설 이 김 사장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감독이 되셔서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초를 튼튼할 때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큰 둥그런 기계를 갖다 놓고는 전기시설을 연결해가지고 기초를 탁탁탁탁탁탁탁 돌립니다. 그러면 열심히 1시간, 2시간 두드려가지고 다 돌리고 나면 또 콘크리트와 또 들이붓습니다. 그럼 또 막 탁탁탁 두드려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롤러스케이트장 만듭니까? 그러면서 이 김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계속 하시되 나중에 다 한 뒤에 구두발로 쾅 밟아서 구두 뒤축이 표시가 나면 안 됩니다. 구두 뒤축이 박혀서 시멘트에 박아가지고 표시가 안 날 때까지 두드려가지고 기초를 탄탄하게 한 후에 그걸 세워야 돼. 야, 조립 건물 세우는데 무슨 기초를 이렇게 아니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땅 파서 기초 세운 것이 1m 50을 파서 거기다 콘크리트 들어부어서 기초를 세우고 거기다 1m의 벽돌을 양쪽으로 싸고 그 위에다 2m 40 조립 판넬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위에 딱 세우니까 밑에서 천정까지가 3m 60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가 천정이 높았던 이유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들이 외적인 어떤 충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그것이 건축 시공자의 그 기초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은 세울 수 있습니다.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 때에 거기에는 이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짓는 집들이 거의 나무로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수로를 할 필요가 없어서 도로가 수로입니다. 비가 오면 전부 물들이 자동차 다니는 그 길로 전부 물이 흘러내려가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자동차가 길로 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도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곳이다 보니 나무로 된 집인데 불이 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래도 벽돌로 지은 집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집들은 보험을 들면 굉장한 혜택을 봅니다. 나무로 지은 집에 있어서는 보험료가 비싸요. 왜? 쉽게 불타버리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이 우리는 주의 사랑과 믿음 안에 주님 위에 기초를 세워야 든든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여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인정을 받게 되므로 인정받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인정과 사랑을 받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눈도장을 많이 찍어야 돼요.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임재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표시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것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요, 집배원들도 교회 오고요, 택배하는 사람들도 오고요,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도 오고요, 오다 가다 지내는 사람들 교회 다 와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배하는 일에 정말 주님이 앞에 내가 눈도장 찍으면서 주님의 관심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해진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예배 시간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과 교회가 약속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예배 전에 일찍이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보다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보다 낮은 분이 아니잖아요. 높으신 분을 만나러 나아갈 때는 그 높으신 분보다 먼저 나가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주님, 주일 11시에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 예배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주일날 11시에 내가 구미명성교회 가겠다 하고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주님이 복을 한 보따리 들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예배 전에 나오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다릴 때 주님이 오심이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시려면 오시고 뭐 안 오셔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자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안다. 그래, 네가 뭘 하는 건 뭔지 내가 알겠다. 그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채워줄 터이니 너는 이것을 통해서 뭐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다윗이 말하기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셔요? 건강을 왜 주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들을 잘 되게 왜 해주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이불을 꼽자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 왕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참 준수하고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귀한 인물들의 그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만나자 말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아직도 기름도 붓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압, 나는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답이,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왔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왔습니다. 일곱 아들을 사무엘 앞에 줄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냐? 예, 말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저 들판에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목동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를 빨리 데려오라.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붉게 탄 얼굴로 먼지 묻은 그 몸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결국 남들이 신통치 않게 여기고 부모까지 변변치 않게 보았던 이새의 말째 아들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면서도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 사람들 앞에서도 제대로 변변히 인정받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기에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은 다윗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만큼 우리를 높여주시고 높이는 만큼 낮추는 분이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것은 사울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영접하시고 그를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보셨죠? 이미 오래전에 멜 깁슨이 만들어서 나온 그 영화, 올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 교인들이 함께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 아주 재미난 두 인물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두 제자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하나는 예수님의 그
그 그룹 속에 돈 전대를 맡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실수, 잘못, 죄를 짓고 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죠. 둘 다 어떤 면에는 예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현저하게 다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닭구름 소리를 듣고 뉘우칩니다.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통해 자복합니다. 가룟 유다 또한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받았던 그 돈을 대제사장에게 가서 돌려주고 왔지만, 그러나 그가 결국 가는 길은 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알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그 잘못, 그 죄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목매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는 우리가 잘못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여 큰 은혜로운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삶들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될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사이십니까? 교사면 교사대로, 성가되면 성가대대로, 그리고 집사면 집사로, 권사면 권사로, 장로면 장로로, 큰 일이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일이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아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구미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십시다. 목사님 앞에 인정받기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장로님 앞에 인정받기보다가 권사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옆에 같은 동료 성도님들 앞에 인정받기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존귀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구미명성교회 그리고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미 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장중에 굳게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